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아멘. 태국을 여행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와 다른 점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태국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입니다. 왕이 태국의 주인이지요. 그 마음대로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여 통치하고 또 모든 태국 국민들은 왕에게 복종하고 그 태국 군대는 왕의 명령을 듣습니다. TV를 틀면 맨 처음 뉴스에 항상 왕의 근황이 나옵니다. 왕족들은 공기업이나 혹은 대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많아서 무려 36조 원 정도 되는데 1년 수입이 5천억입니다. 물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태국 국왕의 왕자는 64세인데 공식적인 아내가 7명이고 비공식적으로 여인들이 한 4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왕족들이 사치스럽게 살고 또 아무리 부패하였어도 이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습니다. 태국 국민들은 왕족을 비난도 하지 못합니다. 왕족 모독죄라는 게 있어서요. 왕족을 욕하거나 심지어 왕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해도 감옥에 가야 합니다. 태국을 여행하다 보면 가이드가 항상 주의를 주죠. 초상화 나오면 주의해라. 왕족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에게 항상 감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19년 3.1운동 후에 상해 임시정부를 세울 때 왕정이 아닌 공화정을 택하였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이죠. 아무리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하였어도 5년만 기다리면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이 이 공화정의 특징입니다. 불평등과 타락의 온상인 이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부를 택한 임시정부를 세운 분들에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 태국과 같은 왕정 국가에서 왕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자로 태어나는 것이죠. 왕자로 태어나서 왕세자로 책봉되는 것, 세자책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부왕이 죽음과 동시에 왕이 됩니다. 두 번째 왕이 되는 방법은 뭘까요? 반란을 일으켜서 왕과 왕족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 나라 왕정 국가의 왕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내 왕위를 지키고 이것을 안전하게 왕세자에게 물려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기 있는 정치인이나 혹은 힘 있는 군인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족을 몰살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 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감시를 강화하지요.
왕의 위대함을 백성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용비어천가를 만들지요.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는 우리 사극을 보면 나오지. 어떤 죄예요? 대역죄. 영모를 꾸미다가 발각이 되면 삼족을 멸하고 그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도 왕정 시대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왕으로서 전 세계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다른 왕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는 게 있었는데 뭘까요? 바로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보다 더 무겁게 다루는 것이 반란죄입니다. 황제에게 가야 되는 세금을 안 낸다거나 아니면 황제를 비방한다거나 하는 것도 중죄이고, 영모를 꾸미고 만약에 또 스스로 왕이라고 참칭하게 되면 이건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꾸미던 사람들이 잡히게 되면 목매달아서 사형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입니다. 가장 참혹한 죽음을 죽게 만들고 또 그 시체를 며칠 동안 밖에다가 매달아 놓음으로써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너도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 이걸 봐라 하는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의도입니다. 로마의 왕의 밑에서 일하는 관리들이나 혹은 멀리 파견된 총독들이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 뭘까요? 로마에 대해서 반란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거. 만약에 반란 일으켰다 하면 그 일으킨 사람들 다 죽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들도 다 모가지가 날아갈 판입니다. 자,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이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데, 죄인이니까 사형 선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데리고 오는데요, 이 총독 앞에 내놓은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예수님의 죄목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죄목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이 나쁜 인간들이구만.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죄목을 들고 왔구나. 총독인 이 빌라도의 임무는 로마 제국에서 왕을 사칭해서 반란 일으키는 것을 막는 것임을 알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뒤집어 씌웠구나. 도대체 이런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나도 정보원들이 있어서 풀어서 알아보았는데 이 자가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던데,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그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신문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본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33절 우리 읽은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이렇게 물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사칭했다, 이렇게 잡아왔기 때문에 물은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36절에서 대답을 했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대답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37절에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물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니까 예수님이 네, 아니요 이렇게 떡부러지게 말한 것이 아니라 좀 알쏭달쏭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또 묻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대답했습니다. 37절 오늘 요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왕은 왕이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빌라도 내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목도 진리의 왕이지요.
예수님이 세우려는 나라는 진리의 왕국이고 나는 그 나라의 왕인 진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빌라도는 이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안 것은 이 예수가 로마 제국에 그렇게 위협이 되지는 않는 인물이구나 하는 것 정도만 알았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신가? 왕이 아닌가?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라고 말씀하셨고 진리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가르침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세우실 그 왕국은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이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왕국이다. 나는 진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36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이 나라는 로마 제국과 같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로마 제국에서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적들을 숙청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지키고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군대와 경찰과 정보 조직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리의 왕국이었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속에서 생명이 꿈틀거립니다. 그 진리는 사람들이 죄와 어둠의 이 무지 속에, 이 어둠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환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을 회복시키시고요,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가난하고 소망 없는 사람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진리예요.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힘으로,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죠. 돈과 권력과 지식이 유착되어서 가진 자들을 보호하고 못 가진 자들을 억압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죠. 권모술수와 이전투구와 토사구팽이 난무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지요. 그 나라를 세운 분은 예수님인데 그 기초는 십자가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때리면 맞았고 침뱉으면 모욕을 당하고 찌르면 찔리고 아무런 저항 없이 어린 양과 같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무력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평화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지배하는 원칙은 진리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모두 진리만을 믿고 그리고 진리의 빛의 인도를 받습니다. 진리는 죄와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진실만을 말하고 정직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삽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진리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멘. 예. 진리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 한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전부 이해하고 아멘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제국에서 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거기서 녹을 먹고 있는 이 빌라도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빌라도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무슨 뜻일까요? 이건 조롱하는 말이에요. 진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돈을 주냐? 진리를 위해서 산다는 사람이 이 요모양 요꼴로 내 앞에 서 있느냐? 나는 진리 같은 거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래도 잘 살아왔다. 진리가 뭐냐? 이게 빌라도의 반응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몰골을 보니까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옷은 다 떨어졌죠. 신발도 신지 못했죠. 얼굴은 땀과 먼지 범벅이 됐죠. 머리는 산발했죠.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지난 하루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마지막 밤에 긴 설교와 또 영혼을 쏟아넣는 간절한 기도와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았잖아요.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에요. 허약해져서 쓰러질 것 같아요. 왕을 시켜줘도 못할 것 같아. 툭스로 치면 넘어질 것 같습니다. 죄수로서 포박되어서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답니다. 몇 안 되는데 그들도 죄다 겁쟁이들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그저 한 녀석이 조그마한 식칼 하나 준비해가지고 이걸로 대제사장 집 하인을 찔러서 귀를 베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진 무력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니 이 빌라도가 볼 때 이 진리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가당찮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조롱했어요.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진리의 왕인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화신이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진리의 예수님 빛 앞에서 빌라도를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삶의 목적도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원칙도 잃어버렸습니다. 현실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그의 전부입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도 없고 세상에 대한 희망과 사랑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그저 사람을 볼 때 외적인 모습만 바라보고요, 외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속사람을 보지 못했고 속사람이 있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괴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내가 진리의 왕이다 이 말씀은요, 로마 제국 전체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건설된 로마 제국을 예수님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들의 노동에 기초하여 경제가 돌아가는 이 불의한 사회, 욕망과 사치와 음란의 영에 이끌리는 이 귀족들,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는 어리석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 안에 진리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로마 제국의 대표자인 빌라도가, 세상 나라의 대표자인 빌라도가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심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북쪽은 김씨 일가의 군국주의 선군 정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군비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지상 목표가 되었습니다. 남쪽은 이 자본주의에 길들여져서 금권과 권력이 결탁하고 여기 지식인들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모두 힘에 의하여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고 다스리고 가는 로마 제국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대 열강의 사이에서 남과 북이, 동과 서가 나뉘어서 물고 찢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환경만 좋으면 자식을 낳고 번식을 하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지 않은 세상이 되었답니다.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력자와 권력기관이 타락하고 법조 삼륜이 신뢰를 잃었습니다. 자연환경은 파괴되고 환경재앙과 인재가 겹쳐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의 주변에서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세우신 진리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그 진리의 왕국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세상 나라가 그만큼 다스려 보았으면,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보았으면 이제는 진리의 왕에게 좀 맡겨드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금 진리를 추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스펙을 쌓는데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밤새우는 젊은이들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어른들이 이 땅에 진리 없음을 한탄하면서 후손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을 자신들의 남은 목표로 삼고, 주부들이 자녀들의 대학 진학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자녀들이 진리에 근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늘 고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도자들은 자신의 정권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발견한 진리를 이 땅 위에 펼치기 위해서 세상에 나서는 사람들이 지도자 아닙니까? 소시민들도 내가 비록 많은 것을 이루진 못해도 나의 삶 속에서 작은 영역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민족 말입니다. 부자들은 내가 진리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늘 배고파하고, 가난한 자들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풍요와 부요와 만족을 누리는 이런 삶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이익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구도자적으로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나라. 그래서 그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빛을 따르고 정직과 신실을 추구하고 또 진리를 따라 살다 보니 거룩하게 되는 이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소망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도전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그곳에 유지되는 삶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이와 같은 진리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 간절한 바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진리의 왕이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둘째, 시작. 예수님이 진리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은 진리가 승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37절 오늘 요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대답했어요. 내가 왕이니라. 진리를 알리고 진리를 증언하고 전파하고 진리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땅에 그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일시적으로 진리가 거짓에 파묻히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이 진리의 왕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진리가 세상에 편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빌라도 참 재밌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비웃으면서 그 다음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웬 미친 인간이에요. 로마 제국의 해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이런 인간이 무슨 반란을 일으키겠어요?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해가 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빌라도의 큰 오해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그 진리의 화신인 왕인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뭘 변화시킬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진리가 로마 제국에 편만하게 펼쳐지고 결국은 로마 제국을 뒤집은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여인들은요, 영적으로 늘 갈급했었는데 이걸 채워주는 성령의 은혜에 마음을 열었어요. 약소민족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 사치와 불의에, 음란에 신물이 난 양심적인 지식인들, 귀족들도 있었거든요. 그들이 은밀하게 복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로 그 세력이 넓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황제가 굴복을 했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심겨진 진리라는 게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로마 제국이 엄청나고 진리 보이지도 않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진리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미국에서 남북전쟁 이후에 19세기 말까지, 지금부터 한 120, 30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짐승 사냥하는 것처럼 사냥해서 이들을 배에 태우고 반은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 대서양 건너서 물건처럼 값을 매겨서 파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노동해야 돼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도망치다 걸리면 매를 맞고 사형을 당하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흑인 노예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인 노예 소유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요, 야, 이 흑인 이 사람들은 짐승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흑인 노예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 천국 들여보내려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복음을 믿고 교회 다니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노예들이 고분고분 말 잘 들을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면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뻗대고 대항하고 이런 사람이 됩니까? 말 잘 듣는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겠다. 또 좀 있으면 하늘나라 갈 것이잖아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복음이잖아요. 그러니 이 노예들이 심한 노동도 견딜 만한 힘을 가지게 될 거다. 성경에 읽다 보면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반항하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라고 되어 있죠. 원수를 갚으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배우게 되면 이 노예들이 고분고분해지고, 그래서 도망도 안 갈 거고, 그 노예 소유주들이 잘 부려먹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적극적으로 전하도록 했습니다. 진리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 노예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흑인 노예들은 굉장히 빨리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평등하게 대한다는 그 말씀이 좋았고요, 또 모여서 함께 노래 부르며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이걸 나누는 것이 천국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이들이 노래를 많이 만들어서 불렀는데 아프리카의 이 리듬에다가 그리고 성경의 가사를 붙인 거예요. 이것을 흑인 연가, 니그로 스피리추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가스펠 뮤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Deep River, 깊은 강이란 노래예요. 이런 뜻입니다. 이 노예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강 저편에서 전도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부흥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이 노예들이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미시시피 강, 그 깊고 넓은 강을 건너서 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 강 건너에 집회가 열리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자기의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이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깊은 강을 건너면 그 강 건너편에 부흥 집회가,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깊은 넓은 강을 건너게 되면 마지막 천국에 가서는 약속의 땅, 평화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래를 지은 겁니다. Swing low, sweet chariot, coming up first to carry me home. 이게 무슨 노래예요? 노를 저어라, 천천히 노를 저어라. 이 사랑스러운 마차에 내가 타고 가고 있다. 노를 천천히 저어서 요단강 건너서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오. 이렇게 하며 천국을 바라고 노래했습니다. 오 freedom, 오 freedom, 오 자유죠. 비록 얽매인 몸이지만 내가 무덤에 뉘어지게 될 때 나는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이다, 노래했습니다.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노래,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우리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다. 이 overcome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든든히 선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노래들을 만들어서 불렀어요. 그러면서 고통을 견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흑인 노예들이 진리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서 그 심령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비록 짐승과 같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그리고 우리 처지가 비록 이렇게 노예의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자유롭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몸은 노예로 살지만 그 영혼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영혼의 자유뿐만 아니라 육체의 자유까지도 쟁취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흑인 대통령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재밌지요, 여러분? 노예 소유주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 예수 믿으면 내가 고분고분하게 해서 잘 다룰 수 있을 거다, 우리 집에 큰 유익을 줄 거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고요? 진리가 들어있었다고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족과 사회를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노예 주인들이 몰랐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1907년, 지금부터 110년쯤 전인데 정민년이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폐위되었어요. 군대가 해산되었습니다. 정미 7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어서 모든 국가의 권한을 다 일제가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하려는 이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이게 의병 운동입니다.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 의병 운동이 몇 번 일어났잖아요. 이 을미사변 때 한 번 일어났고 또 을사조약 맺은 후에 일어났고 정미년에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생들뿐만 아니라 해산된 군인들, 또 평민들, 천민들, 신돌석 뭐 이런 사람까지 다 가세해가지고 한 1만 명 정도 되는 의병이 전국 곳곳에서 봉기하고 일제에 대해서 이 반정부 투쟁을 하고 일제에 대해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상한 것이요, 의병 운동이 일어날 가장 그 기운이 농후하던 곳이 평안도거든요. 홍경래 살던 곳. 그곳에 폭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1907년 1월 달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전부 교회로 가는 통에 반란 일으킬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길선주 장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권력은 하나님이 위임한 것이다. 그러니 일제가 우리를 압박해도 대항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를 했고요, 일본인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란이 안 일어났대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일제가 이 길선주 이분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뭐 어렵습니까? 엄청 좋아했죠. 예?
그리고 이 기독교가 좋은 거다. 모든 조선인들이 기독교를 믿으면 고분고분 말 잘 들을 것이고 죽은 후에 세상 하늘나라 바라보고 사니 이 땅에서 식민 통치를 하든 뭘 가져가든 다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일제의 식민 통치에 도움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리를 이용해서 무언가 이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들도 착각을 한 거예요. 진리의 힘을 모른 겁니다. 일제의 이런 소망은 빗나가고 말았어요.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그 정신이 깨난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행실을 바꾸고 술, 담배, 노름, 나태, 거짓말, 음란을 다 벗어버렸어요. 집에 들어가서 종문서를 태워버리고 노비를 해방시켰습니다. 첩을 내보내고 남녀를 평등하게 대했습니다. 미신을 타파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다가 많이 생각하다가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일제가 자리 잡고 있구나. 문제의 핵심이 일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생을 바쳐 일제에 대항하고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적대자가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를 감지했던 이 일제가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싹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나질 않아요. 마침내 기독교인들이 1919년 3.1운동의 중심 세력이 되었고요. 33인 독립서명을 했잖아요. 그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선두에 섰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를 세울 때 기독교인들이 주도를 했고 마침내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택하였으며 해방이 될 때까지 일제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된 것입니다. 진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그 다음이 뭐죠?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그 다음에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진리의 힘이에요.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진리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연극 배우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배우가 주연이 되어서 연극을 공연하면요 수많은 관객들이 몰려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 극장 안에.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이 친구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몇 명 안 오고 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배우인 그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평했어요. 야, 참 불공평하군. 자네는 이렇게 관객을 많이 끌어들이는데 나는 몇 사람 안 되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 하다니. 자네가 하는 말과 행동은 다 꾸며낸 이야기고 내 말은 불변의 진리인데 말이지.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 친구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꾸며낸 이야기를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자네는 진리를 꾸며낸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꾸며낸 이야기 믿는 사람과 같아요. 그때 제가 설교할 때도 내가 분명히 진리인데 더 힘있게 자신 있게 증거해야 될 텐데 왜 꾸며낸 얘기처럼 이야기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데올로기를 믿는 사람 목숨을 내걸고 투쟁하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도 막 자신의 생명을 다 내놓고 바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닌데 꾸며낸 건데 진리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믿는데 진리를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안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말씀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정말 진리에 속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인격을 바꾸고 나를 통해서 이 사회를 바꾸는 거죠. 거짓을 몰아내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만들고 환한 빛을 비추어서 교회 나아갈 길 개혁의 방향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보다 강하기 때문에,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믿으시며 우리 진리의 왕국의 신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예수님의 재판 가운데 있었던 일, 내가 진리의 왕이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속에서 진리가 일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진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가 강하고 끈질기고 무너지지 않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나라, 힘과 권력에 의하여 세워지고 유지되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고 사람 살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진리의 왕국, 진리가 지배하고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가 살아서 승리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나 자신을 궁극적으로는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을 기억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도우시고 이 땅에서 거짓이 난무하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왕으로서 이 세상의 나라, 권력과 투쟁에 의하여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의 나라,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던져주며 자유를 주시는 이 나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진리의 왕을 따르는 우리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고 우리의 삶을 마귀의 지배하에 옮겨 놓으려 하는 이러한 세력을 주여 우리가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믿게 하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진리가 지배하는 나라, 진리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나라, 모든 국민들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귀한 민족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를 때 좀 바꿔서 아까 불렀던 585장 함께 부르십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사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힘을 다하여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하시며 조국과 민족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 예물을 드려서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창을 여시며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길이 환히 열릴 수 있도록 하시며, 또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과 또한 우리가 가는 직장들의 형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며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많은 슬픈 일 가운데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혹은 또 마음의 상처가 있고 온갖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환한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하며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도울 자가 없는 가운데 핵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 열강들은 우리를 도우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그리고 지진은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때로 암담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 위에 서는 것만이 살 길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 속에 진리가 심겨지고 자라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왕이신 것을 기뻐하며
그분의 통치를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